말씀은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요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요한 요소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사건과 장소, 언제나 기도해야 되고 어디서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장소를 구별하고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는 것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또 요긴한 그러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희생적으로 기도를 드리라. 이런 것들이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사실 기도를 안 써가지고도 충분히 오랫동안 잘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만큼 시간 가고 세월 갔으니까요. 자칫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기도 잘하는 줄 알고 말 잘하는 줄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삶과 현장과 적용을 지켜가면서 기도문을 적어가면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거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 답답해서 못 견디더라고요. 그 못 견디는 훈련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 생각도 그냥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들은 그냥 흐르기 쉽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턱턱 말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아무리 성령의 인도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해도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설교 원고 작성하지 않고 1시간, 10시간 설교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제사와 같고 기도라는 것은 마치 예배와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하면은 제사의 성격을 가져요. 내가 드리는 기도는 무슨 성격을 가진다고요? 제사의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제사에는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이 있어서 그 희생이 실행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희생적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말로 하는 것 같지만은 말이 아니에요. 마치 만약에 말로만 기도한다고 하면은 거기는 희생적인 부분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희생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제사의 성격을, 그래서 기도를 잘하게 되면은 제사에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제사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에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기억.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공로와 자기들의 업적에 대해서 매우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A.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공과에 대해서 겸비한 생각을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로 표현돼요. 18절 다시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브렌 그래. 사브렌 말은 군주라고 하는 말이죠. 사브렌 국왕 왕을 말하는 거죠. 사브렌. 그래서 다윗은 말할 때 사브렌 그래요. 사브렌 로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 여호와를 그 주님을 사브렌이라고. 정말로 당신은 군주가 되시고 왕입니다. 제가 왕이지만 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를 통치하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사브렌 로드, 오 통치자시여, 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나는 누구요며 Who am I? 시작. 그냥 해도 괜찮아요. Who am I?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뜻밖의 대접과 사랑을 주시니까 마치 당황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 첫 마디에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아주 보잘것없는 비천한 자기 자신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참 다윗이 귀하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왕 정도 된다든지 대통령 정도 된다든지 장관 자리 하나 가진다든지 국회의원 자리 하나 가지게 되면은 거드름 피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건방 떨잖아요. 교회 와가지고도 자기가 대통령인데 왕인데 거드름 피우잖아요. 그 알고 아주도 외국 사람을 전화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해요. 난 다리 잘 안 올라가는데 다 이러고 하냐고 말이에요. 다 이러고 앉아갖고요. 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방 떠는 게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해야 되고 자기가 행동해야 되고. 근데 다윗의 훌륭한 점이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일국의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다. 나는 백성을 다스리지만은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 많은 지도자들, 많은 왕들 가운데 특별한 애정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사랑받는 거는 지할 탓이에요. 사랑받는 거냐. 미움 받는 것도 지할 탓이에요. 건방 들고 교만한 마음을 내세우면은 어쩔 수 없이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그의 기도하면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비천한 자기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나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면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보이면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쉬워요. 신앙생활 참 재미있어요. 너무 쉬워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면은 이거는 충성은 자동적인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면은 사랑은 자동적인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분께 사랑을 고백 안 한다는 게 도리어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면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성전에 와서도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계속 건방을 떨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놀라운 약속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이고 과분한 복이라고 고백하는 건, 난 정말 받을 자격 없는데, 난 정말 받을 자격 없는데,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되고 이어지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리고 열렬한 애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 짧은 인생인데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할까? 하나님을 특별한 마음으로, 특심으로 사랑할까? 이런 고민, 이런 아름다움으로 가득가득 차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요, 모든 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VIP라고요. 정말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는 매우 귀중한 사람입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재능이 있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골리앗 거인 자이언트와 맞짱 떠가지고 이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생긴 것도 이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호감을 가지는. 왜 날 쳐다봐요? 이쁘단 말을 하는데. 이거 녹음 되겠죠?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매력적인 사람이고 사람에게도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글을 못 써요? 시를 못 써요? 기도를 못해요? 노래를 못해요? 악기 연주를 못해요? 기가 막힌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눈물은 또 어찌 그리 많은지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장점과 탤런트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만 서면은 왜 나는 자꾸 작아지? 유행가 가사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은, 나아가면은 자신만만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온통 눈물이에요. 부끄러움이에요.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매일매일 글 써 내려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목토절하고 일평생을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억수로 뭐라고요? 재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잠잠해. 동네에서는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근데 교회 모으면 큰 소리 친다요. 그게 정말로 억수로 복 없는 사람이에요. 동네에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하게. 근데 교회 모으면 힘주는 사람 있죠. 아, 우리 교회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딴 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면에서 너무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집안의 공적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내 집은, 나의 집, 나의 가정, 나의 가족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집이 어땠죠? 그의 집은 왕의 지파에 속하는 가문이죠. 유다 지파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기억하시죠? 보아스와, 나이 먹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증손을 낳았는데 증손이 다윗인 거예요. 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넷째니까 장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면에서는 장자의 지파가 된 그런 사람, 그런 지파 집안이죠.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소년이었죠. 그의 조상이었던 사사 기드온도 이 다윗하고 비슷한 고백, 비슷한 기도를 드려요. 성경 볼까요? 사사기 6장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다시요 인정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이십니까? 몇 년 정도 더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 한가하게 여유롭게 인생 살고 진행하고 마무리하기에는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섬기고 봉사해야 되거든요. 저보다 더 위신 어른들, 70대인 사람이 세상 많지 않다고 생각하면 71 된 당신은 더 근신하고 정신 차려야 할 거 아닙니까? 70대인 사람이 세월이 짧고 아깝다고 하면은 71 된 당신은 더 짧음을 인정하고 낭비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은혜다. 그 은혜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면은 무슨 따지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내가 먼저니 네가 먼저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저기 고깃집에 한번 가봤잖아요. 가니까 음식점에다가 글씨를 크게 써놨어요. 서로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인데 미워하지 말라고. 고기 먹으면서도 싸우나 보죠? 그 비싼 집인데. 나는 몇 살인가? 운전 몇 년 하셨습니까? 그리고 몇 년을 걸으며 사셨습니까? 직장은 어떠했습니까? 사업장은 어떠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C로 갑니다. 그럼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다.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 큰 왕이라고 하는 직위와 왕이라는 권세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런 기도에 우리보다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 더 많이 자주 무너진 사람, 망가진 사람, 건강 잃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들 많은데 나 같은 게 뭐라고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죠. 저는 정말로 감사하고 죄송하고, 목사님들도 어른들 돌아보고 주변을 봐도 70까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이란 말은요, 그 다음에 이어나오는 장래의 일과 영구히 이르게 될 것과 대조가 되는 말이죠. 주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지금 저 다윗이 누리고 있는 왕위, 이런 권세 말아요. 이것과 제 가정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주시고도 오히려 그걸 적게 여겨가지고 또 주시려고,
또 주시려고 장래의 먼 복까지도 약속을 해주시는군요. 지금 받은 것도 너무 고맙고 지금 받은 것도 너무 많은데 이거를 하나님이 적게 여기시고 또 장래의 것까지도 약속해 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 자손들까지도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 하나님 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라 그 말이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불러 말씀하시고 나단 선지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먼 장래의 일을 큰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에게 이 말, 자손들에게 이 말, 이 복은 먼 장래의 일은 아주 큰 일이라. 이 계시가 이 먼 장래의 일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야. 우주적인 계획이다 그거예요. 참 정말 놀랍다. 정말 감격스러워요. 이 모든 큰일, 이 먼 장래의 일, 이 큰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그러니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은요 왕이지만 선지자 나단을요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나단 선지가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와가지고요 눈물 콧물 나도록 뭐라고요? 책망을 해요. 그런데요 왕이요 무릎을 꿇고 침상에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며 회개해요. 딴 사람 같으면 이거 봐라, 너 내가 잘 먹게 해주고 잘 살게 해주고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내 앞에서 깜짝대네, 너 나 지적할 군번이야? 이러잖아요. 이 다윗이 그거지. 잘못할 때 나단 선지가 말할 때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감격하면서 이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다윗도 정말로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했다 그 얘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많은 일,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더 많은 일을 하시겠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니 다윗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격할 수밖에. 자 보세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나단 선지의 말을 듣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감사하고 감격하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왕궁 있는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성전으로 향하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받아봐, 사람이 감사가 넘쳐봐, 감격이 넘쳐봐,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임타호천, 어려울 때. 근데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좋을 때, 감사할 때, 잘 될 때 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감사 때문에, 감격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단 선지가 그 16절에 말씀하고 17절에 말을 맞춰요. 그랬더니 18절에 그때 THEN 그러자 다윗이 금방 행동으로, 액션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요 설교 듣자마자 행동을 찾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지? 금방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자리를 잡잖아요.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아무나 감사하고, 아무나 감사의 글을 쓰고, 아무나 감사헌금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감사해서 기도하러 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넘쳐야 그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한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왜? 감사를 못 느끼는데,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와요? 1년에 몇 번 특별 기도회 때 와. 고개 숙인 사람 모두 감사 감격하면은 뛰쳐나오는 거예요. 막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그리고 처음부터 고맙고 감사해요. 막. 그래서 맨 앞에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면 그랬죠. 아샤브 머물러, 요 앞에 들어가 앉아서 요 앞에 들어가 머물러 있었다. 거기서 지체 시간을 가졌다. 그 말씀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군요. 또 줄이겠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큰 은혜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속마음까지도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 다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감사 예물은 기도입니다. 사람끼리도요, 제일 고마워서 표현하는 건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도 물론 맞지만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제일 고마운 사람은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답은 기도라고 얘기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예배 전에 뭐예요? 예배 중에 뭐 할까요? 예배 끝난 후에 뭐 하죠? 그래, 끊임없이 계속 뭐예요? 그래, 그래서 교회를 좀 이번 주간은 교회를 좀 찾읍시다. 다윗처럼 감사, 감격, 성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늘의 능력과 복을 다운로드하란 말이죠. 능력과 은혜를 다운로드, 통신망 통해서 파일을 받고 자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파일 속에, 자료 속에 은혜 받는 방법, 능력 받는 방법, 섬기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방법,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지는 방법, 이것이 우리가 받은 다운로드한 그 파일 속에, 자료 속에 다 있다 그 말이죠. 오늘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운로드 하세요. 지금 마지막 줄 안에도 기도 시작. 그렇게 빨리 하시면 제가 물도 못 마시잖아요. 입은 마른데.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은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은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참 약하고 부족하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그리고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은 없다. 그 말씀 마치겠습니다.